열렬히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난생 처음 본다는 느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영어 버전에 보니까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대학 제자들, 또 모든 영혼들, 또 개인의 어떤 문제와 또 고민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임을 확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대학 현장에 파송받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나 자신을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나의 그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그게 군 현장이든, 오늘 군발이 한 명 왔거든요. 우리 교회 친구인데 이제 왔다길래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곳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외라는 단어는 오늘 이제 237 화요 제자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두려움, 떨리다, 그런 공경의 어떤 그런 의미인데, 무서움의 떨림이 아니라, 무서움의 어떤 그 공포가 아니라 존경의 그런.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면 코람데오가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못생긴 준목이셨지만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말씀 주셔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말씀 듣고 언약 붙잡는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의 주위를 진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궁핍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냐? 젊은 사자는 절대 궁핍할 수 없죠. 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궁핍할 수 없는데, 그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에 궁핍함이 없다. 오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강단이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나의 현장을 좀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속한 나라죠. OECD 국가라는 것은 이제 경제력이 그저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국가라는 의미인데 37개국밖에 안 돼요.
네, OECD 국가 중에 들어갔다. 237 나라 가운데 굉장히 상위권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터키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긴 이제 바다에 다리를 놓게 되는 대한민국 되게 대단한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자부심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꼴찌가 많아요. 1위인데 꼴찌예요. 1위인데 꼴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4 시대. 근데 요즘 중딩들한테 M4 시대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M4 시대가 뭔지. 우리 랩런트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그죠? 꿈과 희망까지도 다 포기하는 M4 시대다. 우리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헬조선이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헬조선이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왜 헬조선이라고 하냐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외모지상주의에다가 뭐 이제 좀 분열이 되고 또 국가에 대한 어떤 반항도 있고 국가가 막 분열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살기 싫은 나라 그냥 헬조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청소년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혹시 소년 심판 보셨나요? 소년 심판 본 사람 없어요? 이게 본 사람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데, 소년 심판을 우리 사역자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우리 지금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좀 시간 내서라도,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이제 이 모티브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보면서 전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현장에 지금 살고 있구나. 소년 심판, 벌써 제목부터가 소년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그게 어디냐? 가정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으니까 우리 법원에서라도 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그래. 근데 법원에서 해결될까요? 그게 과연? 근데 그게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가정에서 안 되고 학교에서 안 되고 법원에서도 안 되는 문제, 교회 아니면 어디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아이들이 답을 줄 수 있겠냐? 그 음성으로 들리는데 되게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장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현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현장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서 대학에 온 랩런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현장 가운데 살다가 이 대학에 와 있다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상처와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갈등하게 되죠. 갈등이라는 말은 뭔가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갈등하다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위기가 딱 오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써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한계를 딱 만나게 되거든요. 한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딱 만나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까지도 포기하게 되고요.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요. 인간관계도 포기하게, 다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또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니까 또 이제 자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있겠어요. 이 문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빠지겠냐고요.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속에서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배고파서 넘어왔는데, 배고픔은 그냥 이제 배고파서 그냥 끝나요. 뭔가를 주워 먹든 빼앗아 먹든 도둑질해 먹든 먹으면 되는데, 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고픔보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배고픔을 체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잖아요, 현장에서. 그게 이제 살인 사건도 될 수 있고, 그게 방화 사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문제들로, 사회의 어떤 이슈들로 막 드러나거든요. 고함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현장이 저는 대학 현장이 아닐까. 얼마 전에 2017년도에 카페베네라고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카페베네 사장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 카페베네가 결국 망하게 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고통 속에 있었을까. 자살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러니까 살려고요. 사실 자살은 다른 게 아니라 살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살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장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청년 고독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아니,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못해. 또 뭐 이제 삼수 사수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고독사예요, 고독사. 얼마나. 제가 이제 혼자 산 지 꽤 됐는데, 복음 가지고 혼자 살 때하고 복음 없이 혼자 살 때하고 극과 극이에요. 복음 없이 혼자 살 때 들어가서 불을 딱 켜는 순간 공허함이 확 찾아 들어와요. 복음 없을 때 불을 켰는데 밤에 들어가서 불을 그냥 켰는데 눈물이 줄 흐르고.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 영적 문제 아니겠어요? 복음 들고 가면, 복음 가지고 혼자 생활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완전 극과 극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거기까지 가기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잖아요.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 하나님 없는 세상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그것을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수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결국 문화로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 경제, 그죠? 우리의 정치 가운데, 정치권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두 분 다 구슬을 엄청나게 했더만. 구판을 엄청나게 벌었더만. 그러니까요. 그 문화로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영화관이나 어디 가면요, 뭐 타로는 뭐 말도 없이 많아요. 문화로 돼 있어요. 경주 가니까요, 경주에 가니까 그 무당 동네를 아예 문화화 시켜가지고 막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점보게 하고 타로 보게 하고, 그 동네가 완전히 문화로.
이렇게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진짜 행복하다면 다행인데,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반드시 영적 문제 만나게 되잖아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잖아요. 왜죠? 소속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마귀의 노예라. 그럼 당연하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 우리도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니. 우리가 이 속에 있었어야 됐어요, 사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미신, 제사, 종교 찾아가게 되고요. 세상의 풍조 따라가게 되고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매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종교와 우상으로 현장의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된다면, 그죠? 복음이 필요가 없겠는데, 세상에 교회가 필요 없겠는데, 종교 가지고 되면 뭐하러 복음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잖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자해하고 뭔가를 찾아 헤매잖아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1위래요. 근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40대까지는 우울증에 걸렸음에도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이제 치료 받으러 안 간대요. 남자들이. 이 여자들이 오히려 많이 가고,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한가 봐. 안 가. 자기의 정신 문제 아니라 이거 아니라고. 예. 자살 당연히 1위.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죠? 완전히 정신에 시달려가지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이를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냐고요. 그 정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삶과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을 하죠. 육신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고자 뭔가에 집착을 합니다. 뭔가에 중독돼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비참한 죽음. 그게 넷의 문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지. 죽음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이 속에 있었어야 됐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봤을 때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후대 문제에 빠지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 영적 문제를 대물림 받은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낳아요. 그 가정이 또 가문을 낳아요. 그런다면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개인의 문제는 보통 문제, 개인의 문제, 결국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사람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을 말하면 사망이 들어왔다. 개인 문제는 곧 가정으로, 가문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나의 현장이 지금 이런 현장에 있고 내가 이 속에 있었어야 된다. 불신자의 인생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불신자의 인생 시나리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죠? 모든 공급이 차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뭘 찾습니까? 종교를 찾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을 쌓으면 뭔가에 오를 줄 알고 대학 현장 아닙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또 됩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이질감에 빠져들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명상과 기운동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3단체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지혜, 지식, 학문,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초등학문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헌어 쪼가리 같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그러나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을 박살시키는 게, 박살내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37 오늘 화요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복음편지 3가를 말씀하셨죠. 복음편지 3가 시작.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질문이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10과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딱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간단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이 없듯이 나무가, 새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 그럼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건데 왜죠? 이 속에 사단과 저주와 지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답은 없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무슨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게 사과죠. 그러면 3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오늘 받았던 말씀. 그럼 사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만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5가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 안 누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자기가 구원 받은지도 몰라. 그 구원을 누리지 말라나. 그러면 6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가 됐는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외적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 8과 어떻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7과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과정도 시작도 결론도 복음으로. 그게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나 자신을 죽이는 현장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래요. 나 자신을 죽이는 그걸 체험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 그 비참한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8과죠. 언제 권능이 나타나는가? 권세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용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고. 영적 과학. 왜 기도는 영적 과학인가? 사실이니까. 과학이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학이 발전하면, 유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과학이 발전하면 반드시 영적 사실을 발견해낼 거다. 과학이 발전하면. 저는 아멘. 그렇죠. 사실이니까.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하게 되겠죠. 아직
과학이 그 정도 발달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마지막,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질고를 담당하셨도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면 뼈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는 뭐 말씀 들으면서 저는 좀 습관이 그거예요. 뼈대를, 뭔가 있으면 뼈대를 만들어 살을 먹고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빠져나올 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현장에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이 속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 속에 있는 많은 신자들 회복시켜 주는 게, 그게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복음이잖아요. 그 답과 그 치료제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뭐죠? 그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의 내용. 복음, 전도,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전도받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복음 아니면은 전도할 뭐 내용이 없는데 뭐. 그잖아요. 복음, 전도, 구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RTS에서 답안지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 그거예요. 그게 답안지입니다. 혹시 지금 시험을 쳐야 될 우리 신학생들이 있다면 꼭 잊지 마세요. RTS의 정답은 복음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 그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뭐냐? 사단과 저주와 지옥. 우리는 날 때보다 사단의 자녀로. 그래서 저주받아야 돼요. 저주받은 자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만 하시면 됩니다. 묵상만 하시면.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까?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셨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우리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사실 이걸 누리는 게 구원인데 우리 구원 못 누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심각하더라고. 이걸 딱 보는데 과거, 현재, 미래 자꾸 현재의 문제에 걸리고요. 자꾸 과거는 가만히 있거든요. 과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막 가가지고 과거 붙잡고 막 이런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몰라도 나는 그러더라고요. 심각해요. 그럼 이걸 지금 이 속에 있다는 말은 지금 자꾸 미래가 걱정된다? 우리 대학생들 때 그런 미래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복음 못 누리는 거요. 미안하지만. 아닙니까? 아니, 해결됐다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데, 아닙니다. 안 해결했는데요. 아니, 현실 문제 그대로 있는데 뭘 해결했다는 거예요, 대체?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구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해결됐는데 해결된 것이 복음이요, 해결된 것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죠. 빠져나왔다니까. 저 북한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삐라 날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김정은 개새끼, 미안합니다. 확 나왔네. 과거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 나 해방됐는데. 해방됐는데. 미안합니다. 혹시 저를 오늘 저녁에 암살하러 올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해방됐는데, 여기서 해방됐는데 자꾸 그 법을 따라가라고요. 북한 법 이제 아무런 효력 없거든요. 나한테는.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임마. 해방됐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해답 아닙니까? 모든 해답이 여기 있잖아요. 인류의 해답이 여기 있잖아요. 인류라고 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을 보고 인류라고 하거든요. 인류의 해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인생,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 그게 인생이고,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니까. 인간의 해답, 인간 개인의 모든 해답이 여기 있어요. 인류, 인생, 인간 모든 해답이 여기에. 짐승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묵상만 좀 제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못 쓰신 것 같은데 네 번째가 있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해방하시고 해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는 모든 현장에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 끝내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함께,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죠. 안 믿어서 그렇지. 결국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이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하러 문제하고 갈등, 위기, 한계, 포기 가운데 있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난당 고통당하고 고함 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수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요 속옷까지도 벗긴 바 되셨다니까요. 그 모든 수치를 다 담가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인생, 인류, 인간의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그럼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결국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게 이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복음 누림은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복음과 복음 누림은 달라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지, 쉽게 말하면 블랙카드, 무한도 블랙카드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 어디다 써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다고 칩시다. 안 쓰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는데요? 예,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리라.
아니죠.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뭐냐라고 설명했는데 나는 이 단어를 되게 은혜 많이 받았고 내 심장에 탁 각인되는 시간이었는데, 내 안에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요 보좌의 축복이다. 아멘. 그죠? 내 안에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누림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리면요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제가 저 뒤에 그 이제 깊은 샘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하나 좀 챙겨가야 돼가지고 해가지고 먼저 미리 봤어요. 봤는데 메시지가 있더라고.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갈량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사람이 어떤 이제 한 마을에 피신이 아니라 그걸 쉬려고 가 있는데, 모든 대군은 다른 곳에 다 보내고 이제 군사 100명들하고 그 작은 마을에 지금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적군이 알고 15만 대군을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갈량이 100명의 군사들한테, 신하들한테 다 숨어라. 이 마을에 다 숨어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제일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잘 보는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현악기를 연주합니다. 15만 대군이 오는데 노래합니다. 근데요, 이 15만 대군이 막 몰려왔다가 뭐지? 쟤 뭐야? 성문도 다 열어놓고요. 그러니까 이 대군이 좀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무슨 계략이 있다. 우리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반드시 망한다. 후퇴하자. 100명 가지고 15만 대군을 물리친 사건. 왜 그렇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이 있는데 쫄면 안 돼요. 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제갈량은 아마 쫄았을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노래도 막 하면서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이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보좌의 목표가 바로 복음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체험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두 글자로 증인. 복음 체험했으니까 그 증인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 하시겠다 했거든요. 증인 가지고요. 그 우리 보좌의 목표는 다른 게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 체험해야 뭔가 증인이 되죠. 그래 사실 이게 보좌의 배경이 결국에는 이제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보좌의 파워, 그죠? 이게 결국에는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보좌의 배경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내 신분을 확인하세요. 내가 이런 신분을 가졌구나.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에 있구나. 그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요. 그리고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권세는 기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줬다니까요. 권세 사용, 그거 할 때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결국 이게 전도잖아요. 복음을 체험하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학 모든 제자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학업과 모든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항상 제가 자주 써먹는 게 뭐냐면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 호랑이가 바로 사단이다. 그 호랑이 굴이 바로 세상이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사단이고 그 정신은 뭐겠냐? 그 정신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신으로 돼 있고 임금으로 돼 있고 온천을 꿰고 있고 공중에 건져 잡은 자를 자라가 사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우리의 정체성만 딱 확정하면,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백전백승. 백전백승. 그런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 구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걸 내가 가졌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가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가지지 않았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과 바울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다윗과 바울이에요. 근데 가장 감사가 많았다니까요. 왜냐? 진짜 이걸 알고 있었던 건, 자기가 누군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더 줄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내가 다 줬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다 준 거예요. 우리. 근데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누려야지. 그게 종교잖아요. 자꾸 달라고 하고 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대한 애통함.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면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산상수훈 얘기하시면서 반대 얘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 다음 3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현장에 대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죠. 선포치 않으면 참을 수 없죠. 이게 있는데요.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싸우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인자의 임함은 모르는, 전혀 진리는 따르지 않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찌 애통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얘기가 뭐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이제 선포해라. 그죠? 말씀을 전해라.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는. 명한다. 그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5절에.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못생긴 얼굴을 보십시오. 이제 적을 거 없습니다. 제 못생긴 얼굴 보십시오. 못생긴 얼굴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 웃음이 있죠. 못생긴 얼굴에 웃는 것도 별로 예쁘지도 않아. 웃는 것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네, 내 얼굴에 뭐가 있냐? 그렇죠. 정체성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이 못생긴 얼굴에도요.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못생긴 얼굴에도 눈, 코, 입, 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주신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 코, 입, 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 왜 주셨을까요? 말씀 들으라고. 그죠?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른 거 듣지 마세요. 다른 거 들어도 되겠지만 그 퍼센트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는 그 우상이에요. 듣는 것 중에 말씀 많이 들으세요. 그죠? 코 왜 줬을까요? 기도하라고, 호흡하라고. 호흡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 붙잡은 말씀까지 기도하라고. 눈은 왜 줬을까요? 현장 보라고. 현장에 애통한 그 현장 보라고. 입은 왜 줬습니까? 밥 먹으라고요? 밥도 먹어야겠죠. 말씀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현장에. 눈, 코, 입, 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뭘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우상을 철저히 내려놓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실천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동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동기를 바꿔라. 이제 237 하여 제자훈련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동기를 바꿔라. 여러분들 학교 현장 왜 갑니까? 동기가 뭐예요? 졸업입니까? 이 대학생 때만큼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기회 그리 많지 않아요. 청년 때 더 바빠요. 청소년 때는 잘 몰라. 그 가운데 찐꼬대 있는 게 이제 대학 현장인데 그 대학 현장이야말로 꽃이에요. 가장 전도운동을 심차게 펼 수 있는 데가 난 대학이라고 보거든요. 유 목사님도 그거 대학 파고 들어갔잖아요. 대학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졸업 따가지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운동하라고 생명운동하라고 기도운동하라고 말씀운동하라고 그 현장에 보내신 거지 그 동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맨날 일기 속에 빠져요. 맨날 이 고민하고 이 속에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동기를 바꾸세요? 만약에 동기가 졸업이라면 졸업하지만 졸업을 기준 두고 내 졸업 전까지 내가 10명 영접시키겠다. 혹은 다락방에 내가 2명, 3명은 꼭 데려오겠다. 뭐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가 있어야지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예, 진짜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현장이 성공 현장이에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가 많고 남은 자가 많고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걸어갈 사람들이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눈, 코, 입, 귀를 생각하시면서 삼원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정시기도 없는 무시기도 없습니다. 저는 무시기도만 하는데요. 저는 정시기도 안 하는데 그럼 그 사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시기도 할 사람. 그리고 다락방 하세요. 우리 다락방 때문에 2단 누명 썼는데 다락방을 안 한다. 대학 현장에서 아무나 붙잡고 하십시오. 다락방.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학 지교회와 더불어서
그런 도전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우리 김희찬 전도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왜 감사하냐면 이분이 지은 찬양이 있죠. 저는 그거 매일 듣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다 주셨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그거 안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에 인도할 때 그 이름만으로 좀 또 기도에 인도할 때 그 이름만으로 좀 하되 제발 좀 인상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게. 그죠? 완전하고 충분함 이래야지. 싫습니까? 좀 곡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주신 구원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신 복음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세계복음화에 대학복음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자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참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참 애통함이 나오게 하시고 참 현장이 보여지게 하셔서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대학 전도학교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충분하고 완전함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